하나님 나라의 축복, 소위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 중에서 3가지를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한 8가지의 복 중에서 4번째부터 6번째까지 이제 3가지의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4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4번째 예수님이 말씀한 복은 의에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상설교에 보면은 의란 말이 5번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의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의롭게 우리는 다 될 수 있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그렇다면은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스테이터스상 의로운 자가 됐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쭉, 고대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도 사람들이 어떤 죽음 후에 새기된 동경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고, 일반인들의 생각 속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럼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뭐냐? 원래대로 돌아가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습대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그 영혼의 DNA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 이제 이런 의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의를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5장 같은 데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올 때 그 사람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고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나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혼에 대한 갈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돈만 벌면은 그때부터는 다 내 마음에 정말 평화하고 꽉 채워질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벌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또 다른 뭐가 이제 나옵니다. 내가 이 어떤 그 명예를 갖기만 하면은 나는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영혼이 정말 채워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봐도 또 뭔가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봅니다. 많이 마시면은 뭔가 내 마음이 해피해지고 채워질 거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하고 나면 그때는 저럴지 몰라도 또 다시 그 갈증. 지금 미국이 그 마약과의 전쟁, 마약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국민학생들까지도 네, 쉽게 마약에 접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사람들도 그걸 처음에는 그것만 먹으면은 정말 해피하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정말 기운이 펄쩍 나고 잠을 안 자도 뭐 네? 왜? 그 허전한 걸 채워보기 위해서. 그 결과는 안 돼요. 그 하나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은 특히 고학력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아주 운동을 하되 굉장히 극한적인 운동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해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스트레스나 그 뭔가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상쇄하기 위해서 에베레스트 산도 가고 요즘은 돈만 주면 가요. 네, 웬만하면. 여기 가서 죽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암벽 등반 뭐 이런 걸 하고 아주 위험한 뭐 이 래프팅을 하고 뭐 합니다. 그거 한다고 채워지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삶에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재물도 필요합니다. 또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의를 추구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으로 의를 찾았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의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름대로 의를 추구했어요. 근데 잘못된 게 뭐냐? 의를 찾으려고 하는데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네들을 질책하시고 그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 내 방법의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다. 배부르다는 말은 풍요롭게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보면은 그 팔복에 나온 내용이 하나의 그 원리가 되어가지고 그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자세한 내용들을 그 뒤에 가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나중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잘못됐던 게 뭐냐? 열심으로 했지만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어떤 외형적인 형식을 중요시 했어요. 형식만 갖추면은 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시다가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과 대화 가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생수가 마르지 않나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갈증은 항상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시고 할 때 이 땅에서도 마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나. 너무나 평안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면요 갈급함이 없어요. 목마르지를 않아요. 배고프지를 않아요. 며칠 전에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집사람이 옛날에 에어컨 없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에어컨 없이. 냉장고 없이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는 정말 어떤 갈급한 마음, 항상 부족하니까, 가난하니까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너무 다 갖고 있고 풍족하고 다 있으니까 부족한 것도 못 느끼고 감사한 것도 못 느끼고 기쁨도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책도 매일매일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인터넷 또는 텔레비 또 이런 데를 보면은 설교 제가 하는 설교보다 몇 배 잘하는 설교 마음대로 골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상태로 찾고 있냐? 아니면 옛날 유대인들처럼 내 방법대로 찾아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 배불러. 이제 목이 안 말라 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상태가 오래가면요 너무해집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중풍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중풍병이 걸리면은 이제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무기력해지잖아요. 또 힘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말씀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크리스천들은 항상 이 주림, 목마름, 이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할 때 큰일 나요. 네. 이런 목마름과 또 주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긍휼이라는 게 뭐냐?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참아주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을 여러 가지 그 품성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그 몇 가지가 제 눈에 띕니다. 말세에는 무정하며, 그래서 무정하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loving, 사랑이 없다는 게 무정, 우리말로는 무정이라고 했는데 unloving. 또 말세에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영어에 보니까 forgiving,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며, 그런 얘기. 또 말세에는 사나우며, 어때 여러분들 중에 사나운 사람 있어요? 말세에 사납대 사람들이. 사납다는 건 뭐냐? 브루탈, 영어로 브루탈을 해요. 브루탈이 뭐냐면 아주 무자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정말 그런 게 아닌가, 현재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범죄를 해도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옛날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잔인한 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다른 이들의 뭡니까 잘못되고 다른 이들의 어떤 이런 것을 보고 옛날에 측은지심이 있고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즐기고 농담하고 비하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푸에르토리코에서 대모 사태가 계속 나는데 그 사태가 불거진 그 계기가 뭐냐? 그 거버너가 자기 측근들하고 이제 그 이런 딴 사람들 뭐 마리아 태풍 났을 때 한 얘기 뭐 등등 이런 그 비하하고 뭐 이런 그 농적으로 이런 한 얘기가 녹음이 돼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막 분해가지고 대모 물론 나라가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저나 여러분도 너무 무감각해져가지고 정말 불쌍한 것을 보고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정말 전에 같으면 감히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는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에요. 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나에게 어떤 한 것을 참고 희망을 가지고 그네들이 변화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을 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이런 하나님이었다면 우리 아무도 남원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보면은 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사랑이 충만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가 아니죠. 그 나라는 망해야 되죠. 이런 마음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타짓으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서 이 회개하고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망할 거야. 빨리 망해야 돼. 이런 마음이 남아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불도 안 내리고 뭐 안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반박합니다. 하나님 왜 멸망 안 시킵니까? 차라리 나를 내 목숨으로 가져가십시오. 제가 좀 패러프레이즈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요나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했다면 그런 자세를 안 가졌겠죠. 그런 마음은 긍휼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제2의 기회, 제3의 기회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긍휼히 여길 때 또 하나님의 소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특히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잘못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옳고 바르니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어떤 그 되는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의 그 삶을 돌아볼 때 그 어린 나이에 남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그 노예로 팔았을 때 그 원통함, 분함이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도 아마 그때의 그 장면, 그 형들의 한 말, 그 한 행동들 아마 여기에 쭉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말하자면 원수들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총리가 됐고 이 사람들은 정말 낮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죄에서 맞는 거잖아요. 그때 그 요셉이 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완전한 용서가 쉽게 안 됐을 것 같아. 아마 그래서 갈등한 게 아닌가. 요셉의 그 감정이 좀 왔다 갔다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요셉이 승리한 건 뭐냐? 그러나 그 형제들 향해서 하는 말이 나를 형들이 나를 판 것도 하나님이 섭리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섭리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요셉이 긍휼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긍휼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 긍휼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긍휼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추구할 때 우리 또한 긍휼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저울이 있다면은 우리 몸무게는 쉽게 저울로 달 수가 있어가지고 오늘 내 몸무게는 뭐 170파운드다, 175다, 뭐 이렇게 잴 수가 있는데 우리 영적인 우리의 상태는 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영적인 저울에 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될까요? 1에서 14일. 또 긍휼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긍휼함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 여러분 과연 긍휼한 자인가요? 아니면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말세에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성품같이 그런가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마음에 담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과연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좌표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이렇게 참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 뜻에 하나님 뜻을 갖다 맞추기를 이제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삶을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우리 누립시다.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긍휼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휼한 자가 되어서 우리 참 주변 형제 자매들과 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줍니다.